22절에 보셨는데, 감히 이 강단에서 참 선포하기가 민망스러운 얘기들이 레위기 18장에 여러 가지 6절에 보면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8절에는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뇌 아비의 하체이니라. 뭐 계속적으로 이 근친상간, 근친상간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오늘은 성적 타락의 두 번째 2부로 들어가서 오늘 여기 20장 13절에도 20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에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피가 반드시 그 피가 죄값이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죄값이 들어가서 나중에 결국은 죽음을 맛보는, 이 어제도 일부의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촬영이 안 돼가지고 어제 촬영을 안 해서 일부를 얘기를 하고 2부를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나라 모든 것들이 더러운 곳에 정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일부는 나중에 제가 우리 어저께 계신 분들 다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 혼자 있을 때 방송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어느 이 방송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방송인 중에서도 몇 사람이 있고 연예인 중에서도 있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동성애자들이 무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동성애자들이 무지 많이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아침에도 혹시 이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되고 선포돼야 되고 이걸 막아야 되고 중지시켜야 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연구를 하고 또 들어봤고 찾아봤어요. 근데 어떤 청년 요즘 참 강하고 담대합니다. 본인들이 나와서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정서 불안이 좀 있고 말을 약간씩 더듬고 그런,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고 말도 더듬고 또 이 생각도 불안정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청년이 되고 한 40대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에는 아이 같은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이 동성애나 이 모든 성적으로 어릴 때부터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이 정서 불안이 다 있답니다. 불안하고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분노와 증오와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이 마음에 쓴뿌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기를 6살 때 놀이터에 갔는데, 집 앞에 놀이터에 갔고, 그런데 대낮에 한 30대 된 삼촌 같은 사람이 와서 내가 좋은 걸 보여주고 가르쳐주겠다. 그런데 놀이터에서 그런 거예요. 놀이터에서 성폭행을 당한 거야. 성폭행이 아니지, 이거는 완전히 동성연애자들이 하는 학문
섹스를 대낮에 놀이터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막 울고불고 안 하겠다 싫다고 막 안 하겠다고 도망가니까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화장실에서 두드려 패가지고 아주 되게 얻어맞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도 설마 그럴 일이 있으랴 그러고 엄마가 오히려 무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딱 2번째 얘기하고 이 방송에서 3번째 자기가 고백을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걸 끄집어내기가 싫다는 거야. 막 손이 떨린대. 온몸이 떨린다는 거야. 그때 그 받은 충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그 어떤 원장님은 에이즈 환자들만 또 다루고 상담해주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그걸 보는데 얼마나 그냥 울고불고 하는지 그 불쌍해가지고 방송을 못하더라고. 그 원장이 그 에이즈 환자들 그냥 상담해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계속 남자가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냥 그 큰 소리 눈물 닦느라고 방송을 못하고 중단하더라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명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그 은혜의 공로를 갚을 수 있을까?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내일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런 민망한 얘기, 이런 어둠의 얘기, 이런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이거를 과연 내가 선포를 해야 되나 굉장히 나도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이제 그 고난주간에 대한 설교는 또 계속 제가 찬송도 해왔고 또 주일날도 할 거고 계속적으로 또 이제 그걸 하는데 그거를 동성애자들의 그 고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정말 너무 급해.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고 막아야 되고 또 에이즈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는 길을 알려줘야 되고 방송에 이렇게 보면 그분 전화번호 다 나와 있으니까 그분하고 또 인터넷 들어가면 그분 상담하는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또 나는 너무 또 아침에 충격받은 게 동성애자들만 보는 동성애자 섹스하는 그런 또 그 야동이 있대요. 야동이 있대. 그 없는 줄 알았어 나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저기들이 만나서 쾌락을 느끼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건 하나의 뭐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아까 그 찬양한 것이 다 사랑을 못 받아서 어둠의 자녀들 또 흑암 속에 있는 자녀들 또 깜깜한 빛을 못 보고 제가 아까 이 꽃을 얘를 저쪽에 있을 때 꽃을 바라봤어요. 바라보는데 이 꽃이 햇볕을 못 보니까 빛을 못 보니까 이 꽃봉오리가 이렇게 컸어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컸는데 빛을 못 보니까 얘가 너무 꽃을 못 피워서 고통스러워해.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빛을 계속 내게 쬐니까 간접적인 빛, 햇볕이 아니래도 이걸 쬐니까 이 꽃잎이 지금 꽃잎이 벌어져요. 핑크색이구만. 핑크색. 이 꽃봉오리가 이만큼 달려있던 거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꽃이 피지 못하고 그냥 말라서 져버리는 거야. 비틀어지는 거야. 이건 뭐냐?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 어둠의 자식들이 이렇게 지하에서 어둠에서 누구 안 본 데서 비밀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행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동성애 뿐이겠어요? 마약하는 애들 어저께 뉴스 보니까 또 쇼킹. 어떤 큰 우리나라에 익어가는 회사 대표 아들이 성범죄를 저질렀어. 성매매. 성범죄인지 매매인지 그러고 그 텔레비전 신문에 다 났어. 세상에 그 무슨 망신이냐고.
돈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유명 큰 회사들 대기업들의 아들, 응? 또 뭐 누구 딸, 조카 딸, 뭐 누구 뭐 이게 많이 있잖아요. 연예인 빼놓고라도. 그런 사람들이 돈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대학원을 안 나와서 유학을 안 가서 차가 없어서 애인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이거는 이 가슴에 공허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 채우시는데 이 가슴에 이 뻥 뚫린 이 마음 허무한 이곳은 하나님께서 하나 남겨놓으신 것 같아. 왜? 꽉 차면 하나님 안 찾아. 그러니까 허전하니까 허전하고 허무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어도 이 만족감이 없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만족이 없어서 마약을 한답니다. 마약을 하면 한 사람 내가 물어봤어요. 마약을 하면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예전에 그 318이 우리 삼도 많이 키워봤어요. 삼도 농사를 져봤거든요. 어릴 때 이럴 때 엄마 따라서 같이 뭐 삼도 탁 주고 껍질도 벗기고 삶는 데 가서 막 거기서도 막 놀고 그랬는데 그때 못 먹어본 것이 후회가 돼. 한번 먹어봤으면 어떤 기분이라는 걸 알고 가르칠 거 아니냐고. 삼대가 삼밭이 수두룩 했었는데 일자로 크잖아요. 나중에 삼씨가 맺히지. 씨. 그것도 모든 게 다 그런 마약으로 들어가더라고. 이 꽃이 빛을 보니까 억지로 지금 하나가 피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못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면 다 이 꼴이 되는구나. 얘가 불쌍하더라고. 얘는 꽃을 피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빛이 없으니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똑바로 살고 똑바로 걷고 모든 게 정말 온전하게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저나 여러분 여기 안 있죠. 얘도 지 마음대로 못하고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거야. 햇볕을 못 보니까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거야. 바람도 찬바람도 못 쐬고 공기도.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에이즈는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 그 목사님은 또 의사지만 그렇게 불쌍한 마음 가지고 국률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끌어안고 정말 나는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고 존경이 가고 찾아보고 싶더라고. 순진하게 생겼어요. 말도 잘 못해. 이렇게 뭐 아나운서처럼 유창하게 하지도 않은데 또 불구하고 아주 그런 분들을 국률이 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감옥에 갔던 사람들만 또 그렇게 품고서 전도하고 먹을 것 넣어주고 우리 아는 이현희 목사님도 14년째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경찰서 교도소 전도 저도 몇 번 가서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별걸 다 출세를 해가지고 구경 다 했어요. 교도소가 어떻게 생겼나 감옥이 어떻게 생겼나 그거 다 봤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이 있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잘난 마포 뒤집어주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귀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귀가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다니셨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이제 내 때가 왔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릴 고통을 받을 때가 있는데 누가 죽였어요?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로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예수를 못 박았어요. 믿는 자들이 지금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못을 받고 있는지 그걸 몰라. 죄악에서 방황하는 자,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모든 걸 반대로 역으로 하고 있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힐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다시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다. 성령 받은 사람이 육체로 끝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동성애자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다 이 모양 저 모양 다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만 들어왔다고 구원? 그건 착각이고, 뜰만 받은 자들, 뜰만 밟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면, 그걸 끊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하면 이거는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찬송 한마디 부르고 설교 조금 듣는 둥 마는 둥해서 간다고 그 사람이 신자고 성도고 구원받아요? 이건 착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내버려 두고 오래 참으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혐오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분들도 한 영혼이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지금 속에 깊은 얘기를 전하고 싶은 게, 눈물이 난 게, 가슴이 미어지는 게, 그 사람들이나 우울증 환자들이나 불면증 환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마약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둠의 속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헤어지고 이혼하고 별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사랑의 결핍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사랑을 못 받은 자예요. 부모 사랑을 못 받았고, 또 주일 하면서 그냥 있는 사랑을,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다 양떼들에게 짜주기 바빴지. 그래서 이 목자들의 사랑을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받은 게 있어야 나눠주죠. 나도 지금 사랑이 없어갖고 기갈이 와서 정말 갈급하고 비틀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랑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있는 곳에는 내가 찾아가서 그 영혼의 양식을 받아먹고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남을 살릴 수 있지. 나도 죽어가는데 누굴 살려? 나 병들어봐. 몸살 나니까 그냥 꼼짝도 못하고 나물 캐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달래를 찍어서 약을 올려도 못 가겠더라고. 안 그러면 조금 괜찮았으면 나도 갈래요 그러고 중간에 갔을 거야. 우리가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치유를 할까? 성경적으로 답을 준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인뿐이라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성적인 그 본능, 원초적인 그 본능이 없으면 사람이 바싹 늙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런 흥미도 없을 것 같아. 재미도 없고. 우리 여러분 식욕 다음에는 성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성욕을 다른데, 여기 하지 말라는, 남자들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이즈라는 병을 줘버리는 거거든요. 그 에이즈는 옛날에 초창기에는 약이 없었어요. 에이즈는 고칠 수가 없대요. 근데 의사가 나와서 오늘 아침에 들어봤는데, 어떻게 고치냐? 그 에이즈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개발을 했대. 그런데 그 약이 30년 동안은 연명할 수가 있게 이게 치유가 된대요. 30년 정도밖에.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발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되면 폐결핵으로 온다네. 폐가 나빠진대요. 폐결핵,
왜 이렇게 발음이 나도 폐결핵 그리고 이렇게 붉은 반점들 이렇게 생기고 외국에서는 붉은 반점들이 많이 생긴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폐결핵이 많이 유발이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제의 영을 받아야 돼. 절제의 영. 절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끊어지고 무뎌지고 멀어지고 왜? 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끊어요. 그게 또 올라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23절 한번 누가 읽어줘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정욕적인 것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야 그 정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22절, 23절, 22절은 이제 9가지의 절제의 은사가, 절제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이즈가 또 오면은 심해지면 피가 항문에서 계속 흐르는 피가 장이 이제 어떻게 잘못됐나 균이 들어갑니다. 피가 계속 항문에서 나오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그냥 성병만 성병만 주면 다행인데 중풍, 치매, 식물 인간으로 발전이 된다는 거야. 치매. 왜 이렇게 무서운 이 짓을 하냐고. 중풍, 치매, 식물 인간. 그런데도 이 의사가 얘기하는 게 참 너무 기가 막혀요. 하기는 요양원에서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행동을 안 했지만은 어르신들이 참 그래서 이건 중독인가 봐요. 중독. 에이즈 환자들만 이제 치료하고 입원시켰는데 하루는 나갔다 오니까 이런 1인용 침대가 해서 발이 4개가 뒹굴더래. 발이 4개. 뭔 얘기인지 알아요? 발이 4개가 막 이불을 덮었는데 혼자가 아니고 보니까 막 난리가 났더래. 발이 4개가. 뭐 발이 4개가 와서 끌어안고 있는 거야. 병원 침대에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 침대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환히 오픈시켜 놓고 막 이렇게 했더니 이제 또 화장실 가서 보니까 발이 또 4개가 왔다 갔다 오더래. 그래서 그 화장실을 다 뜯어가지고 딱 그냥 좁게 하나만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제가 예전에 장애인 시설을 갔었어요. 견학을 하러. 한 30-40년 있는 곳을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장애인들이 다 애들이 어린애도 있고 거의 청년들,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거의 청년들이, 젊은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세상에 참 말로 할 수 없는 장면도 보고 얘기도 들었지만 제일 내가 물었어요. 나는 이제 노인들만 모셔봤잖아. 노인들은 성적인 사고 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봐야 손 한 번 잡은 거밖에는 더 있겠어? 근데 여기는 보니까 너무 젊고 너무나 이렇게 같이 지내고 그러면 이게 사고가 생길 건데, 그러면 이런 어떤 게 제일 어렵냐? 제일 어떻게 하는 게 어렵냐? 그랬더니 서로 연애하는 거, 서로 끌어안고 또 뽀뽀하고, 그러면 그러다가 배불러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그거 막느라고 선생님들 따라 붙어 있는데 화장실 가서 또 만난대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본능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성적인 본능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잘못 사용을 하니까 지금 사회 문제가 돼서 데모들을 하고 교회에서 막 맞고 성경에 하나님을 하지 말랬으니까 구약시대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아까 읽어봤지만 그 피가 다 자기 조상에게 나에게 피가 내 머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에이즈는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처음에 나올 때는. 근데 또 하나 속상한 것은 이건 분명히 얘기를 정부에다 정말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들어갈 텐데 죽을 때까지 그걸 다 간병비까지 100% 공짜야. 약값이 고가래요. 이 방송하는 분들은 나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 왜 자기가 보는 사람들이 백혈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백혈병 환자가 약을 먹으면 일어서고 걸을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약 먹을 돈이 없는 거야. 몇백만 원 들어가니까 한 달에 뭐 고가의 약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한대. 걷지를 못한 걸 봤대. 근데 탄원서를 냈는데도 이거 법이 묶어져 있으니까 시행이 안 된 거죠. 그런 거 볼 때 왜 에이즈 환자들은 지가 지 잘못으로 하지 말란 짓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왜 동성애자들은 왜 처음에서 MRI 찍고 뭐 사진 찍고 뭐하고 전부 다 왜 우리 세금으로 내주냐 이거야. 물론 이거는 죽이라고요? 저 뭐 다 끝났는데 화버링이 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막 속상하더라고. 왜 기초수급자들이나 그보다 더 어려운 고아원이나 양로원 또 혼자 사는 독거노인 소년 가장 도와줄 자가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 죄졌어요? 물론 이 동성애도 성경적으로 볼 때 죄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이 오니까 에이즈가 오고 성병이 오고 여러 가지 장애 균이 들어가고 내가 그 방송으로 하지 못할 얘기들이 참 정말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일반 공중 화장실 가기가 무섭고 일반 대중탕에 가기가 무섭더라고. 방송이라 이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참 진짜 이거는 그냥 다 오픈하고 그냥 다 얘기를 해줘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결론은 주 안에서 주 안에 우리가 그들을 다 전도해서 품어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이상한 눈초리를 보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 대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목사들은 또 교사들은 또 병원의 원장들은 얼마든지 그분들을 상담해 줄 수가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에 와서 톡톡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또 절제를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체험으로 봐서는 저는 그랬어요. 저는 29살 때 예수님 이렇게 믿고 불받아가지고 왜 결혼을 했나? 혼자 살고 싶더라고. 왜 결혼을 했나? 그냥 성전에서만 살고 싶고 뭐 아무도 주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 수가 있겠더라고. 저는 우울증 환자여서 웃음이 없었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자살을 항상 생각으로 죽을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그 희락의 희락의 기쁨, 하늘에서 주는 그 소망,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그런 평안을 주시고 91장에도 슬픔 받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 찬송 내가 무지하게 많이 불렀어요. 그 한간에 슬픔이 떠나가고, 남편이 옆에 있어도 뭐 같이 뭐 끌어안고 자고 싶지도 않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예수밖에 몰랐어요. 나중에는 베개가 날라오고 이 여자가 바람이 났나? 응? 사람이 난 줄 알고. 우리는 예수 신랑을 이렇게 정말 내 구주로 모셔드리면 정말 그 수가성 여인이 남편 5, 6번째 데리고 살아도 만족함이라는 게 없어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다 내던지고 와보라 전도의 여인이 됐잖아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이 솔로몬 왕은 1000여자를 데리고 살았어. 근데도 모든 것이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